내용의 말씀은 19절의 말씀 그대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사도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었을 때에 7명에 대한 집사님을 세웠고, 7명의 집사님 가운데에 한 분으로 봉사를 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도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고,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말씀의 능력에 따라 마음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스데반 집사님을 미워하기를 시작을 해서 핍박하던 가운데에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대로 자기를 향하여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돌에 맞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나는 모습들을 보고, 많은 분들은 신앙에 더욱 돈독함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또한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어져 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받았던 분들 가운데서는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졌던 지역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일부에 속했었던 분들은 안디옥 지역까지 내려가서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내려가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는 조금 더 그들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점차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시에 가장 유능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은 이후에는 교회는 또 한 번 새로운 큰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고,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에 바나바는 생각할 때에 안디옥 교회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며 믿음으로 가졌던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할까라고 생각하던 가운데에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권면을 하고, 이제 사울은 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내려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던 바나바와 사울의 영향을 받았던 안디옥 교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니,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들은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이제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사전에도 놓고 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이제 지금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놓고 볼 때에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세워짐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놓고 보면 세웠던 분들은 먼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체험했던 분들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했던 분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순교의 모습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를 원하여 주의 명령에 귀중함을 알아 어디든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비로소 안디옥에 있었던 분들은 구보로에 또한 많은 헬라인들 여러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가르칠 적에는 협력하는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바나바는 특별히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잘 깨닫고 당시에 있었던 사울을 찾아가 권면하고 그에게 부탁을 해서 함께 모여 연합하며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채워가며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잘 배우고 쉬워지다 놓고 볼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일들은 매우 귀중한 일들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에 따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귀중한 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원래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겠던 동기는 저희들이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한 장씩을 읽어가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마친 이후에 어디서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한 번 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창세기의 1장서부터 말씀을 다시 읽고 쉬워지던 가운데에 창세기 4장 말씀을 놓고 보니까 거기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더라고요. 가인의 족보,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서는 책망과 징계를 받아 그는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녔던 가인의 족보 가운데에 라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가인의 후손으로서 그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창조하시게 하기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한 남자와 한 여성이 가정을 이루는 것을 파괴하고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여인을 선택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하나님께서 이 라멕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보면 이 라멕은 가인보다도 더 큰 죄를 범했고 가인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던 인물을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 5장을 보게 됩니다. 5장을 놓고 볼 적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아담의 후손이었었던 아벨 대신에 구원의 역사로 세우셨던 셈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셈의 후손 가운데 똑같이 다음날 읽다 보니까 똑같은 창세기 5장 28절에 똑같은 인물이 또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이름도 역시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에 나오는 라멕을 놓고 보니 여기는 셈의 후손, 족보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는 무두셀라로부터 그의 아들입니다. 무두셀라는 하나님과 늘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에녹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분은 하나님과 늘 동행을 하고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365세에 하늘로 들림을 받았던 에녹에 대한 아들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분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제일로 오래 산 분이었었고 이 무두셀라에 대한 아들이 바로 라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분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정말 충성스럽게 잘 살다가 그녀는 노아라고 하는 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시대에 얼마나 세상이 잘못되고 황폐하고 어려웠던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했었을 때에 노아만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그러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새롭게 세상을 씌워주시는 그러한 노아라고 하는 아들을 두었던 사람이 라멕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4장과 5장을 하루 사이에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우러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름 라멕인데 어떻게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 됐고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축복을 받고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똑같은 동일한 인물들을 이제 많이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던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었습니다마는 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팔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후대가 이를 때까지라도 가룟 유다라고 한다면 배반한 사람, 그는 자기의 선생님을 팔은 사람,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기도 있습니다. 또한 유다라고 하는 분들 이름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형제로서 장로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섬겨서 당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귀중한 일들을 담당을 하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서 교회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일들을 담당을 한 그런 분이 또 한 번 유다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한 사람은 그의 선생을 팔기도 하고 저주하면서 씌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씌워질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 자신을 먼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이름들이 있기도 하고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제 각 사람들에게 불러지는 이름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때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직장으로 나가게 되면 직장 따라서 또 직책에 따라서 이름들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교회도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제 자신이 목사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놓고 보고 그러면 때를 따라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러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한 신문상을 놓고 보니까 이제 입으로도 밖으로 내놓을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안 좋은 기사가 목사의 이름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느 교회의 목사가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놓고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잊었던 데 보면 이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는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던 성경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라도 다 자기의 이름들, 자기의 삶들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이 이름에 관하여서 굉장한 관심을 갖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선비들은 자기의 이름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하여 더럽히게 되어져 가면 그러면 이제 가문에서 때를 따라 축출을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부끄럽게 생각을 해서 스스로 자결했던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부모님들에게 욕을 베는 일이요. 자기의 자신들이 잘못되어져 가는 일들은 조상들에게까지라도 이것은 누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에 대한 이 모든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남다른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 가운데서는 규약이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에 그런 그 모든 규약들을 세워놓고 이제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벌을 나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해놓고 보면 향약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향약 규칙. 요즘에 우리가 별로 잘 이렇게 듣지 못하는 얘기인데 이 향약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한 거에 따라서 이 벌을 주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벌의 차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가장 낮은 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모를 거역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적으로 이 잘못한 일한 사람들의 첫 번째 징벌은 태장을 치는 겁니다. 매를 때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보면 곤장을 친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잘못한 사람들이 가장 낮게 주는 벌입니다. 이 매를 때리는 겁니다. 두 번째에 대한 조금 더 큰 중벌을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을 잘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아놓고요.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들을 잘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그릇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벌입니다. 두 번째. 지금으로 생각해 놓고 보고 그러면은 매를 때리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더 심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사람들 앞에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한 잘못을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 이게 큰 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가장 상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무슨 배반했다든지 왕의 명령을 거슬렸다든지 아주 정말 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목을 잘라 효수를 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다 보이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라면서 알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요즘도 우리들이 놓고 보면 가장 많은 어떤 범죄를 했을 때의 징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때를 따라서 그 이름을 정말 이름을 잘못되는 것을 아주 이제 두려워했고 또 그리고 그것을 무서워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교회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게 됐었던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주어졌던 이름들이 시대를 따라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놓고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명칭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입으로 증거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대개가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따라야지 되고 부모님들에 대해서 본을 받아야만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와 동떨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참된 자녀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다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만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일들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하되 최고의 사랑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때를 따라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악착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칼을 쳐서 그의 귀를 떨뜨립니다.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주서 그 귀를 붙여주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사랑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자녀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일어났던 이름 자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동안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쟁이. 그 집의 동네에서도 저 집은 예수쟁이야. 그런 이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아니었을 때입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꼭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듣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대개가 그때 당시에는 남편은 교회를 잘 안 나가셨고요. 아들 하나는 군에 나가서 이제 군인으로 있었고, 그 밑으로 동생 이제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동생 중 하나가 저하고 초등학교를 같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놓고 제가 이제 그분 집에 가면 저는 그때는 뭐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를 때입니다. 가보면 그렇게 화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옷도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놓고 그러면은 그때가 아마 30 후반이나 40 초반 되셨을까 뭐 한 그런 분인데 옛날에 놓고 보면 항상 여기 이거 짧은 거 이런 옷만 그냥 이렇게 걸치고 계신 분입니다. 삶도 가서 놓고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분이 찾아다시는 걸 놓고 보면 그때도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이 몸이 불편했던 분들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들 집집마다 잘 찾아다닙니다. 누가 무슨 뭐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래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분이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들을 놓고 보고 그러면 본인은 화려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데 정말 그때도 이렇게 놓고 보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물론 아들 친구들 가면은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주일날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은 아마 교회를 다니니까 그 동네에서 저 사람은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아들이 분해서 전사 통지가 왔습니다. 큰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제가 아마 그때에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그 큰 아들이 군에 나갔다가 군대에 나갔다가 전사 통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유고를 가지고 이분이 장례를 그때 치르게 되는데 지금으로 보니까 찬송을 부르며 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그때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미쳤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뭐 노래를 부르러 갔냐고죠. 찬송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니 지금 아들이 지금 죽었는데 노래 부르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분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예수쟁이 그러더라.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때를 따라서 요새 지금은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쟁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좀 비하해 사는 말입니다. 안 좋은 걸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살고 예수님대로 씌워지려다 놓고 보니까 이름대로 살려면 우리들은 예수쟁이가 돼야 됩니다. 예수를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뜻을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는 성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그런데 이제 그 성도들 가운데서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있죠.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을 거의 다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도는 어떻게 구별되어 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법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구별을 해서 사는 거예요. 성도는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날이지만 똑같은 날도 구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저희들이 구별을 합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날은 주님의 날로 알아서 그날은 꼭 예배를 드려야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쁘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왜? 구별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인지 또 나에게 주어진 건 어떤 건지 물질도 구별을 해서 잘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질도 우리들이 잘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먹는 것들도 구별해서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 먹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는 것인지 구별해서 먹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옷을 입는 것도 때를 따라서는 구별해서 입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 좋다고 나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의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도 생각해야만 됩니다. 먹는 것도 생각을 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들이 쉬워지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보는 것들도 구별을 좀 해야만 됩니다. 노력을 좀 해야만 됩니다. 말하는 것도 때를 따라서는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모임이 있을 적에도 말한다든지 생각한다든지 먹는다든지 자리에 앉는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이걸 다 우리들이 구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똑같이 우리들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주셨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불러지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똑같이 우리들이 잘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놓고 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집에 있을 적에는 남편이고 집에 있을 적에는 아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됐다가 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그냥 무시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이름 자체도 가정에 있을 적에는 이름값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름대로 좀 살아가야만이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셨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이름대로 좀 잘 살아가야만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수많은 분들이 이제 때를 따라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도 오늘 보니까 자리가 다른 때에 비해서 가장 많이 빈 것 같습니다. 물론 바쁘신 적도 있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씌워지기도 하겠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쟁이로서 이렇게 우리가 좀 살아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자체가 세상과는 좀 구별이 돼야만이 됩니다. 세상보다 더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사람들이 보는 것이 잘못되어지는 일도 있고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서 정말 잘못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다니면서 놓고 보니까 교회의 이름들을 거의 다 간판을 달아놓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때를 따라 아마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강원도 어느 지역을 한번 갈리서 갔는데 거기에도 이제 하나의 지금으로 말하면은 옛날에 말하면 읍소재지입니다. 강원도 아주 거기에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크게 써 있고 그 안에는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봤을 적에는 이 하나님의, 물론 이제 똑같은 명칭이 있지만 잘못되고 그릇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개가 현재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것을 씌웠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안상한 교회 그러면 누가 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일들이 많아요.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구별되게 합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신문에도 나왔고요, 방송에 나왔고,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에 대한 일들을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이름을 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부모님이 지으셨던 이름, 그 가정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으면 가문에 누가 되지도 않아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들의 뜻을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들은 대중교회라고 하는 대중교회의 성도입니다. 대중교회의 성도라고 그러면 대중교회의 성도로서에 대한 삶을 살아야만이 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좋은 것도 있기도 하고 안 좋은 것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회의 성도라고 말하면 대중교회의 성도답게 교회의 예칙을 배우고 교회의 예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바르게 두고 같이 생활해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름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지.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저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하는 좋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씌워지는 일이 있든지, 아니면 이제 그릇됐던 일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름답게 우리가 한번 잘 살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겁니다. 좋은 이름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좀 잘 되보라고 그냥 쉽게 이름 지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서 좋은 이름 져주셨으면 그 이름답게 잘 살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보셔서 귀한 사명 주셨으니 이름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리시는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